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치자 곧 풀숲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나와 그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나의 믿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수준, 이 정도의 믿음이면 나는 정말 더 이상 내 마음에 소망이 없고 나는 이대로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귀한 믿음이지만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믿음의 갈망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나의 믿음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건 다 아멘 하는 대목인데,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원인을 알아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그러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체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변화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나아짐은 내가 그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영적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기만 하면 누구나 우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그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정말 사람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자신이 정말 분명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도 어떻게 멈추게 되느냐? 생각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바뀌어져서 아들 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으로는 아들을 드리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그 음성은 너무도 분명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되 아브라함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누가 옆에서 들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다는 얘기는 뭐죠? 너무도 분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어떤 일 앞에서 우리는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하고, 또 내가 지금 형편이 되어서 안 되어서 못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못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깨달아지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막연하게 좋은 일이구나 생각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일이구나, 그 일이 내 일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것이 너의 일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불순종하겠습니까? 아무도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어줘서 언제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려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들려줘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불렀다는 사실을 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그거 순종하면 좋을 텐데 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겼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누가 그걸 외면하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할 때 대부분 그 유언을 참 깊이 간직합니다. 왜? 그게 부모님이 내게 하신 말이기 때문이죠. 그건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이게 유언입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마치고 얼마나 환호하고 기뻤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관들이 이렇게 좋은 날 우리 한번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깁시다라고 할 때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링컨이 그들의 건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좋은 날 술 한잔 못합니까? 라고 말하자 링컨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물론 좋은 날이고 술 한잔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이라면 당신은 마시겠느냐는 거죠. 그죠?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면서 링컨에게 링컨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고 유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도덕심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내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능히 이기시고요, 주 안에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아 부른 것만으로도 우연히 성경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 위에도 모세나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은 이름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속절없는 세월을 보내고 모세는 스스로 나는 이제 늙어졌구나,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 그 나라에서 쫓겨온 지가 40년이 되었고 이제 그는 80의 노인이 되었어요.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되 한 번 부르지 않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번만 본 게 아니야, 두 번 보았어. 내가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야, 두 번씩 들었다. 이 말은 뭡니까? 너무도 분명하게 들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복된 것은 내가 어떤 훈련과 또 수련을 겪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함으로 언제나 나의 이름을 두 번씩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뜻 하에 온전하게 나아갈 겁니다. 저는 왜 초대교회보다 오늘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신앙이 무력해지는가? 사실 초대교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거든요. 순교자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 죽을래 믿음 지킬래 그러면 다 참 믿음을 버릴래 죽을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 죽인다 그러면 교회 내일부터 올 거예요? 안 올 거라고 얘기하던데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세요. 그런 전염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죽음도 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었고요. 한 번의 순교가 아니라 200년 동안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그냥 교회 떠나고 교회 떠나고 제가 어제까지 어정부에 있는 어정부 제1교회에서 우리 어정부 지방 연합 집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첫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수행하는 목사님이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차를 막 타려는데 막 저에게 뭘 묻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막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제가 이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내일이라도 잠깐 시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지 차는 제 차가 빨리 움직여야 또 뒤에 차들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아니 지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궁금한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게 돼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나 내일부터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야, 참. 그러면 내일부터 나 안 나와요. 그래.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아마 잠깐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이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어정부 제일교회에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어정부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여러 번 옮긴 분이래요. 그분은 마음에 안 들면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데 저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 마음에 들면 안 나가.
어쩌면 여러분 이 신앙이 그 사람 참 이상하다고 생각됩니까? 나 같다 생각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다 있고요. 저도 34년 목회하면서 참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게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되면 나 교회 안 나가, 교회 옮길 거야, 이런 것으로만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그러나 초대교회는 내가 죽어도 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주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차이는 뭐냐? 다른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는 거야. 우리는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는 죽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본 증인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믿지 말라 그래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주님을 본 신앙이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신앙이 없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그러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주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더 기도하자고 외치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자. 더 기도해서 주님 음성 듣자. 주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떠날 수 없어요.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떠날 준비를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그냥 언제 떠날까 이거. 저는 그 집사님이 그 선자리에서 제게 하는데 내가 참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기를 합니까? 뭐 누구를 합니까? 날 붙들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다음부터 안 나온대. 제가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여러분. 야, 이게 우리 신앙인가? 근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들 그 얘기 담임 목사님 먼저 꺼내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랬다며요. 그래서 내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분이 다 알더라고요. 야, 그 사람 우리 교도 몇 년 전에 떠나갔어. 우리 교도 하나 떠나갔어요. 다 우리 교도 하나 다 떠났고 우리 교도 하나 다 떠났고 다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지식과 또 내 생각으로 믿는, 내가 열심히 믿어줘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어야 이 마지막 때를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길 거라고?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어이없는 일입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게 2번씩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찬가지죠. 사무엘아 아닙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태어났던 엘리 제사장 시대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노력해서 들었겠습니까? 들려졌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졌다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상담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또 가족끼리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듣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왜? 아니 집에서 누가 여보 당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려요? 방법 좀 말씀해 줘요 저한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걸 듣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면 들려줘요? 들려주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번에도 제가 집회 중에 마치고 잠깐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대해 얘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세요? 네. 목사님은 안 들어봐서 모르는군요. 들어보면 압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거지 우리가 무슨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보청기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는 겁니다.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을 몇 번 불렀더라? 4번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부르니까 몰라보고, 사무엘 몰라보고, 4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하는데도 못 듣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굳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2번씩 들려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사울, 정확하게는 바울이겠죠.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행전 9장 4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오늘도 다메섹 도상을 건너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떻게 사울이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꿉니까, 여러분?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그 예수를 위해 자신이 죽는 이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가지만은 주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인할 수 있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빛교회가 11월 달부터 온 교인이 연말까지 40일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놀라겠죠. 그냥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올해를 마치고 다 같이 40일 금식합시다 그러면 40일을 금식할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아주 소수겠지요.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40일을 해요? 40일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40일 금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뭐 얘기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다 할까 안 할까? 안 할 거라고? 그건 안 들려봐서 그래. 들려보면 생각이 달라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안 듣지만은 주님이 말씀하면 될 거라. 아멘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서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서 나온다 그러잖아 지금. 아멘이죠. 나는 힘들어.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죠, 새벽에.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 말씀에 꿈속에 주님이 찾아왔더래, 자기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무리 강구해도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니까 나오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만 40일 금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면 그걸 누가 부인하겠냐. 그건 믿음을 잃지 않으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마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훌륭하다 하는데 훌륭한 게 아니야. 당신도 음성 들리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음성이 안 된 걸 감사하고 오늘 감사한금 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누구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누가 부인할 수 있냐고. 그 말을. 결론입니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서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언제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크게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의 강도 다 건널 수 있을 것이고요, 산도 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언제나 주의 음성이 그저 기전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듯이 너무도 분명하게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